우리는 지금 최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세 가지,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 옛날에는 의의 호신경,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하는 어떤 복음의 신발에 대한 것을 오늘 세 번째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여기 이제 나눠드린 거에 보면 15절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각각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신발 안 신고 오신 분? 신발은 다 신고 왔어요. 그렇죠? 각각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좋다고 여겨지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신발을 신었단 말이죠. 근데 옛날 고대 이집트에는 그 가죽으로 만든 파피루스나 이런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었는데 그때는 아주 상류층 귀족들만 신발을 신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발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고대로부터는 신발이 어떤 종류의 신발을 신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급을 결정하거나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이제 로마 군인이 신었던 신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에 그 어떤 가죽으로 만든 소, 양, 염소 이런 가죽을 몇 개를 겹쳐갖고 밑창을 아주 튼튼하게 두껍게 만듭니다. 아주 밑창을 두껍게 만든 다음에 그 밑창에다가 징을 박는 거죠. 징을 박아서 이렇게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밑에 쇠붙이에 징을 막 이제 붙여놨단 말이죠. 그러면 수많은 병사들이 진격해 나갈 때 그 소리, 발자, 착착착착. 이게 상대를 하여금, 그렇죠. 이게 단순히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그런 역할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신발을 신었는데 슬리퍼 같은 잘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만일에 막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내가 막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그 경기에 맞는 신발을 신는다고요. 뭐 골프화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신발을 신어야 되지만 볼링을 칠 때는 그런 신발은 위험합니다. 쫙 미끄러지면서 볼을 놔야 되는데 안 미끄러지면 앞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분은 가끔 봤어요. 그러니까는 경기마다 아니면 그 상황에 맞는 신발들이 있는데, 이 지금 로마 군인이 신는 신발, 이 칼리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밑을 두껍게 해서 내가 그 땅에서 섰을 때 땅에 있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 그리고 전쟁하실 때 미끄러지지 않냐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신발,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공부할 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왜 복음을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당연히 알겠죠? 복음, 가스펠, 굿뉴스, 그렇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나서 어느 이제 분이 오셔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와, 나 복음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만 전하는 그 설교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다른 설교를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일에 말씀하지 않으면 그거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많은 세월을 그냥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늘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5절에는 복음, 그것도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이 메신저가 다니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전할 때 때로는 내가 지금 전하는 소식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기쁜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먼저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의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아니하는 소식일 수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런 기사를 봅니다. 뭐 한국의 무슨 어느 대학, 종합대학 병원에서 그 한 층,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층에 그 굉장한 어떤 그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그 확률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치유할 수 없는 비쌉니다. 비쌉니다. 아주 비쌉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는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찬스가 없는 그런 모습. 근데 만약 그런 걸 떠나서 예를 들면은 어느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이 어떤 암이라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만들어졌다라고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 특별히 우리가 그런 암이라고 하는 병에 걸린 분들은 굉장히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일 거라고요. 그리고 내 가족이 그런 병에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소식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확 다가올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강해서 그것이 별로 나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 그런 소식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들려졌을 때 나에게도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거지, 내가 그것과 상관없는 모습과 같은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이 기쁜 소식인지 아닌지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스펠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 구원의 복된 소식, 인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우리 권사님 교재 없으시죠? 하나 좀 드리세요. 우리 조수가 이렇게 쫙 보고 알아서 쫙 찾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병에 걸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사망이 존재하는 모습들이죠. 우리 영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미 사망이 존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 육체적으로 죽으면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그런 상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영원히 사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영원히 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같은 데나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 같은 데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은 죽음 이후에 또한 우리 계시록 20장에서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영원한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죠. 그 거지를 통해서 나한테 물 한 모금이라도 하나라도, 그런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거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선지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굿뉴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할지라도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인간은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죄의 종이 된 자들, 그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사탄과 함께하면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 뭐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회사 가서 일을 하는데 내 위에 있는 슈퍼바이저가 너무 악랄해. 예를 들면 너무 사람이 너무 막 안 좋아. 회사 갈 때마다 안 갈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서 위에 빵꾸난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위에 병이 걸릴 정도로 막 힘든 사람도 있어갖고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던 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어느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를 나름대로 슈퍼바이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 자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어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의 실상은, 그들이 못 느껴도 실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서 그들이 끔찍한 고통을,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이르게 된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무슨 소식이 전해졌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살아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병에서 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사망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런데 잠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반응을 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지만요,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식을 듣는다라고 다 좋아하고 기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다가 뱀에게 물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하라 그랬어요? 노뱀을 들어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볼 것 같은데 안 봐서 죽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안 봐도 그것을 본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가서 보고 싶은데 안 봐. 끝까지 안 봐. 영적인 고집은 그거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서 그 소문을 듣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수많은 병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어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밑에 제가 적어놨네요.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밑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 2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보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 24절, 특별히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자체가 참이지만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거는 진짜야, 이거는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쪽과 이쪽을 넘어갈 수 없는 큰 골짜기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사망이죠. 사망에서 영생이 생명이지만 어쨌든 생명으로, 자, 여기서 옮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넘어갈 수.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지만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는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망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쪽으로 자기가 스스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아무도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5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귀에, 우리의 그냥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로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나리라, 생명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이 복된 소식을 과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였는가라는 거죠. 빛이 이 어두움에 왔으되, 빛이 어두움에 왔으되, 어두움이 두 팔을 들고 환영하였더라.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그들이 빛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왔으되 그들은 이 소식을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또한 승천하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애드가 될 수 있지만 복음의 가장 핵심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사람이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5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는 가장 두 가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이겨서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장.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한 그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율법의 예언의 말씀대로 뭐라 그래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은 하지 못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죄로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들. 그렇죠? 헛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도 완성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 다시 살아난 부활하심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부활은요, 우리가 단순히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 전에 부활한 사람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부활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또 나사로. 그렇죠?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은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를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뒷부분에 가면 뭐 썩을 거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는 다음 열매들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자 해서 귀를 기울였더니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죽음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지배하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이 사실이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그 밑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있었던 건 아니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10만 불이 넘는 테슬라 차를 가지게 됐습니다. 예예요. 10만 불이 넘는 아주 좋은 테슬라 차를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공짜로 얻었습니다. 공짜로. 제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딱 생각하냐면 저는 공짜로 얻었지만 누군가가 돈을 페이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딜러에서 저에게 무조건 공짜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차를 사서 목사님한테 공짜로 줬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자체에 이 10만 불이 넘고 뭐 아니면 다른 차종이라 할지라도 아주 비싼 차를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차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불을 하지 않았어도 그 차는 10만 불, 뭐 20만 불, 얼마를 줬는지 몰라도 5만 불을 줬는데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떤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것을 얻게 됐는데 나는 치른 값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러고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는 지불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지불했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지불했어요? 피값으로. 생명의 피값으로.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한 인간이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도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라고 여겨질 텐데 예수님이 친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나를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나의 구원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공짜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그 밑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다 그랬어요. 근데 은사 그러면 우리가 쉽게 또 다가오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이 기프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그 밑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도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를 10만 불 넘는 자동차를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기뻐갖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 다음 달에 지불 통지서가 왔어요. 돈을 나는 공짜로 받았는 줄 알았는데 다음 달에 매달 1,000불씩 내세요. 그 사람이 사서 날 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가 매달 1,000불씩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선물인 줄 알았는데 나 이거 뭐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놓고 매달 너 갚아야 돼. 아니면 취소. 이렇게 한다면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완전히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지 나한테 반드시 페이백을 해야 되노 아니면 취소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 반드시 그것을 의무적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생은 나는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죗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 복음이 왜 평안의 복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눕시다. 왜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주 포인트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대편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됐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서 사망 가운데 존재하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죄의 가운데 있는 사단의 군사 진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데, 화목하게 되는데 그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누구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언제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그 원수된 상태에서 구원해내신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살면서 어느 사람과 이렇게 사이가 불편해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같은 가정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라도 할지라도 만약 어떤 사람과 불편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 사람과 같은 공간 안에 같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성경 공부 클래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신청을 안 해. 아이 나 요번에 안 할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마음들이 존재해요. 왜? 이렇게 이렇게 힘든 관계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그분과 내가 적대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사실은 얼마나 힘든 존재.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살 때가 많겠죠. 그런데 가장 이제 실질적으로 깨달을까요? 내가 죽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지만 만약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영적으로 다시 깨어났는데 그곳이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눈을 뜨면서 그렇지 못한 아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모습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볼 수 있는 깨달음이 딱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실체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로서 지금도 조금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 실체를 볼 때는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겠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고 깨닫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것. 어린 꼬마가 아빠 손을 잡고 막 가다가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몇 살 많은 형이 너 까불면 혼나 이러고 해도 아빠 손을 잡고 있는 한 든든하단 말이죠. 마찬가지의 모습처럼 가장 힘이 센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실된 이 진리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 화목한 복음이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6장 15절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도대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준비하다. 그 박스에 보면 준비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헤토이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토이마시아. 이 헤토이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준비하거나 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아니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투를 위해서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그 경기를 위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축구 선수들이 보면요, 가끔 이거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이렇게 그 경기장에 가서 찍었던 유튜브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올린 걸 이렇게 보면은 경기하는 장면도 이렇게 보여주지만 경기하기 전에 선수들이 미리 나와서 몸을 푸는 장면들을 열심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는 루틴이 있어요. 이렇게 몸을 풀고 다리를 올리면서 근육을 풀어주면서 저기까지 왔다 갔다 뛰어왔다 하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준비 안 된 상태로 갑자기 들어가서 근육을 사용하다 보면 근육에 손상이 가서 부상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도 하다못해 준비 체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군사로서 전투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준비된 대기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헬라어의 헤토이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져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가 되어져라. 그래서 영적인 준비, 영적으로 대비하는 그 개념적인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대비하여서 평안의 복음으로 내가 준비가 잘 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평안의 복음. 나는 더 이상 사망에 처해져 있는 자도 아니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속해 있는 자도 아니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너는 이런 죄가 있잖아. 너는 이런 잘못이 있잖아. 너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불의함을 공격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불의함을 공격해 올 때, 우리의 죄됨을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막고 있는, 차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의.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르신 복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내가 복음으로
잘 이 진리를 딱 갖고 있어야지만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나를 향해서 너 그 착함을 너가 내야지.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다 냈어. 내가 확인해서 했어. 왜 저 사람한테 돈도 받고 나한테 또 돈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어느 사기꾼이 와서 너 저 사람이 냈는 줄 알아? 안 냈어. 너가 내야 돼. 자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이 돈을 다 지불하고 나한테 선물로 준 거야. 라고 하는 그 정확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이 영적으로 사단이 나를 막 공격해 할 때 준비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안 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나? 이거에 대한 복음에 대한 희미함으로 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 그럼 내가 돈을 내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내 가슴에, 심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놓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모습이 마치 영적으로 신발을 신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신발을 강하게 메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내가 이 복음으로 내 마음에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친히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복음,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다시 살아나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이 희미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어떻게 강하게 적을 향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강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헬라인에 포함해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이 복음의 핵심과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약을 먹고, 내가 어느 그 굉장히 새로 발견된 약을 먹고 중병을 고쳐져서 완전히 치유받았는데 다른 나와 비슷한 사람이 그 병을 앓고 있는데 자기가 치유받은 게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침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내 입이 내가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어. 안 물어봐도 얘기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 복음의 핵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요? 모든 믿는 자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신발을 강하게 메고 준비된 상태다라고 하는 복음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무엇인지를. 자, 네 번째,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가 입었습니다. 뭐 이제 허리띠도 띠고 의의 흉배도 붙이고 구원의 투구도 그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의 검도 가지고 다 가졌는데 신발을 안 신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신발을 안 신었어요.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밑에 그냥 가시나무가 있고 그냥 무슨 뾰족한 유리병이 깨져 있는 모습이고라고 한다면, 야, 이 싸울 때마다 이 발에 찔리는 것도 신경을 집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집중하면서 싸우지 못하는, 자꾸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땅의 것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분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 것들은 땅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다. 땅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떨어져 있는 가시떨기나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유리병들이나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어떤 땅의 지형들, 울퉁불퉁하고 내 어떤 그런 힘든 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아니면 영향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의 조발을 딛고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이 땅의 조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가 많단 말이죠.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이 땅의 것들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만 왜 복음으로 강하게 밑창을 단단하게 밑창을 만들고 거기에 징을 받고 하면서 신발을 신느냐 하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영향받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그 땅의 것들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복음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힌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것,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진리를 계속 또 묵상하고 각인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상태로, 옛날의 상태로, 땅의 것들에 묶인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의 것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자동차가 10년이 됐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자동차가 10년이 됐는데, 진짜 10년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자동차 바퀴를 한 번도 안 갈았어요. 한 번도 헤어지지가 않아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 네, 마치 여러 번 갈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번 갈았지만, 예를 들면 자동차는 10년 동안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 바퀴가 한 번도 낡아지지 않아서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의미라는 거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 다니는데 그들이 그 광야길에서 그들의 신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뿐사뿐 걸었나. 걸을 때는 벗고 다니다. 하여튼 이게 너무 아까워서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보호했고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면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땅의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보호의 의미, 든든하게 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자, 그 밑에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죠? 복음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면서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로마서 10장 14, 15절 읽어보시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 52장 7절과 로마서 10장 14, 15절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이 어찌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명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직도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아니면 들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물론 당연히 교회 밖에는 당연하겠지만 교회 안에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함은 저 사람은 알겠지? 저 사람은 다 깨달았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나누고 나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늘 이 복음의 소식에, 왜냐하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기,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내 발을 보호하고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의미도 있고, 또한 다른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아멘. 자, 하나씩 공부하면서 다음에는 또 다른 것, 믿음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세요? 나누실 거나?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이제는 복음의 그 진리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다른 어떤 사단의 계략과 관계와 공격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복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하시고 싸워 승리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